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이나 앓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건 되기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20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4천 건 정도
즉 3.9% 감소했었더라고요.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조이혼율이라고 하는데 그 조이혼율도 2.1건으로 전년보다 0.1건 감소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데 2019년도에는 이혼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혼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그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뭐 이러한 통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어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아마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결혼 정년기 인구수가 감소해서 이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겪고 있는데 서로 의지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바로 가족을 통해 다시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에 관한 자료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역시 2020년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2만 6천 건이 줄었더라고요. 10.7%가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을 보면 4.2건으로 전년보다 0.5건이 줄었어요. 2020년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1970년 이후로 작성된 혼인 통계 그 수치를 봤을 때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이혼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사회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에 관해 오늘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혼은 쉽게 행해졌던 일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혼의 합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였죠. 그 가운데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남편만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2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그 두 내용이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결혼과 이혼이 어려운 일이지만 역시 그때도 두 사람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 사이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 등을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이 바로 이혼과 결혼이었어요. 특히 유대인의 구전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미슈나에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혼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인하고 있죠. 1절만 살펴본다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죠.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나뉘어졌어요. 이 구절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도덕을
이 수치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요.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로운 견해를 펴고 있는데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일로 이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인이 음식을 잘 못하는 경우에 그것도 이혼의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엄격하시죠.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그럼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 라고 묻게 되죠. 특히 이혼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정폭력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러한 가정은 어떡하란 말이지? 라고 의문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남편만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부장적 유대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이혼을 통해 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발단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요한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이 이혼 문제가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그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혼 풍조를 뛰어넘는 급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12절 가르침의 결론은 남성 주도 사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반영하면서도 공평한 윤리적 적용을 예수님께서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단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죠. 특히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드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또 지난주 말씀의 작은 자 또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혼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로 들고 계세요.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장 취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대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 중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의 의미는 독립된 두 존재가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에하드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따라서 그 무엇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같은 것임을, 다르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다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대변하신 것과 같이 어린 아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심으로 여전히 그 시대에 통용되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성, 어린아이 등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 그 경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